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될 텐데요. 2장 10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렇게 참 탁월한 귀한 당신의 딸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 또 리사니, 또 우리 리라 자매 하나님 복 주시고 항상 강건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요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신 그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 배를 탔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으로 인하여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킴받아 3일 밤낮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요나서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앞을 떠나 도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시고 여기에 경력을 한 폭풍을 그 바다에 일어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까지 예비해 가시면서 요나를 계속 추적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응? 그러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비로소 주 자기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러나 하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곁을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셨듯이, 또 그 바다에 여기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듯이, 또 요나를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하셨듯이, 우리 삶에도 큰 바람을 보내실 수도, 폭풍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또 그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큰 물고기 예비해 두신 그 무엇인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폭풍을 만나고 나서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요나가 비로소 주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단어는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요나서 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지금 요나는 생각합니다. 왜 내 삶에 고난이 왔을까?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이유, 이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이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고난의 날에는 깊이 생각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가끔씩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나 왜 이 길 가고 있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올바른 길이야? 한 번쯤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무엇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정리해 보면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요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불순종함으로 고난이 왔잖아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다듬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고난이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고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고난이 어떤 경우의 고난이든 고난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이 고난의 목적이 뭘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의 목적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능히 감당할 만한, 그리고 능히 이길 만한, 견딜 만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불행을 느끼고 왜 자기 삶에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고난의 목적, 삶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거,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을 바라보고 내 옆 사람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상대적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는 뭘까? 목적이 뭘까? 셋째,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단어는 부르짖었더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제 고난의 의미, 고난의 목적을 서서히 깨달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요나가 처음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처음 폭풍을 만났을 때만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가 처음부터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과연 이 자리, 이 물고기 뱃속까지, 이 지옥의 골짜기까지 내려가게 됐을까요? 전 목회하면서요, 가끔씩 꼭 골짜기에 내려가서야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좀 더 일찍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능력을
감격을 체험하며 정말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응? 아마 요나는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기도했더라면, 내가 좀 더 배 타기 전에, 아니 배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만이라도 잠자지 말고 기도했더라면 이 물고기 뱃속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이 지옥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까?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내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정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라도 내 곁에서 내 기도,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내 손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악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손을 놓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근데 하나님의 손은 계속 나를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악수는 이런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이 요나서 2장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여기 요나서 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요나서 2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이 바로 이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다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회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요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곁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떠나 살았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주님 다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린 이것을요,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요, 첫째, 내가 내 잘못을, 내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둘째는 그 잘못된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던 길에서 터내서 돌아오는 거예요. 셋째,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세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 좋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손들지 말고 양심에 찔리면 손들지 말아야지.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좀 날마다 만나요? 만나서 대화해요? 사랑을 나눠요? 근데 뭐가 관계가 좋은데 주일날 한번 겨우 억지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유 설교 빨리 안 끝나나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이리 길어 계속 시계나 쳐다보는 거 하나님 관계 좋은 사람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른 줄은 다 끊어져도 괜찮아요. 뭐 짭 끊어지면 어떻고 인간관계 끊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잡으면 나머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자마다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30배, 6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이상도 주실 줄 믿습니다. 겨우 하면 겨우 주시고 믿음으로 좀 가슴을 좀 펴요. 하나님과의 관계 좀 다시 정립해요.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관계 회복을 했기 때문에요. 이걸 세컨 찬스라고 해요. 이걸 꽉 잡은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단어는 요나가 주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기 요나서 2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의식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요나 알아요. 풍랑 이는 바다에 그 노도 광풍에 배 밑창에 내려가 잠자면 안 된다는 거 요나가 알아요. 왜 몰랐겠어요? 우리도 다 아는데. 아니 배에 타고 있던 그 선장도 알고 선원도 다 알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도 다 알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때요? 계속 그 길 가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런데 내일 또 가. 또 해. 그랬던 요나가 지금은요,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주님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여러분,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래가 한 번만 입만 꽉 다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 인간의 생사하고 이러면서 기도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니, 내 말 거짓말이요? 아니, 뭐 죽어가는데, 당장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거 하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요나가 부른 찬송이 뭘까요? 제 생각엔 이거예요. 전부 여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디하리. 그러면서요, 요나의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슴 속이 막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될 단어입니다. 여기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꽉 새겨 놓으세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 창조하신 줄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 불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와요? 제가 요즘요 느끼는 게 뭐냐면 이별 통보예요. 웬 부고 소식이 그렇게 많이 들려오는지.
이 사람 죽었다, 저 사람 죽었다는 소식밖에 안 들려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기적이에요. 우리 한자매님, 우리 니라 자매 만난 거 이거 기적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이제는 우리 이별하잖아요. 근데 내가 딱 막상 딱 죽었는데요. 지옥이어 봐요. 지옥이어 봐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요, 영원한 비전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거, 사라지지 않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셋째는 인간의 영혼이 영원해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별 불 속에서 영원히 살고, 구원받은 영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요나가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여기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내가 왜 웃음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토해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도 토해냈으니까 토해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주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고기에게 토해내라, 요나 저쪽 가서 토해내라 이랬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세요? 전요, 세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뭔 생각이 떠올랐냐? 첫째,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물고기만도 못한, 곳거니만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물고기만도 못해요. 둘째는요,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 요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요나의 생애가 기대가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될까? 이 요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애를 새롭게 바꿔주셨듯이, 그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의 생애를 새롭게 바꿔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요나를 닮았는지요. 오 하나님,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살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참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부르짖음, 아버지, 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의 생애가 부르짖음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